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못 가신 분들도 가기 싫어서 안 가셨으니까 어디 다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어서 못 가셨던 거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별식을 먹음으로써 입맛이 돋고 새로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바 별식을 마음껏 먹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끝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사랑할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여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우선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 30초가량 되는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그 내용을 보셔서도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그 최문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 감신 쪽이더라고요. 나중에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감신 쪽 목사님이었고 2007년도에 38살이면 저랑 비슷한 또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암이 걸렸는데 또 설암에 걸렸어요. 참 얄궂죠. 목사인데 암이 혀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정엽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리더고 지금 노래 부른 이 팀은 그룹인데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고 하는 그룹인데 이 그룹에도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 최문환 목사님이니까 정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노래를 하나 작곡을 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가사 좀 붙여주세요. 이제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사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나온 게 이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복음성가가 나오게 된 거죠. 이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이 찬양이 아주 그 젊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많은 인기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미처 몰랐는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같이 보고자 했던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하고도 이렇게 설교 내용과 이렇게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이게 내가 지금 하다못해 신앙인인가 싶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맞다. 예수님도 가장 예수님답지 않은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가장 내가 나답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순결한 어떤 퓨리스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정제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묵상을 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참 안 그래도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혼자서 몇 번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본래는 이제 다른 동영상을 보려고 했다가 아니다. 그거보단 이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이거로 이제 했는데요. 아까 그 마지막 장면쯤에 이제 꼬마 아이 하나 이렇게 그 앞에 서 있는 거 보셨죠? 그 이제 그 안치실에서 이제 나올 때 그 직전에 이제 꼬마 아이 하나가 아마 그 녀석이 이제 그 맞상주가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겠지요. 네. 그러나 다만 어떻게 부르시더라도 어떤 이러한 그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 또 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신앙 양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 마지막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 같고 또 저 자신으로서도 참 많이 소망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니할 말로 이렇게 코줄 꺾고 1년이고 2년이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안 그래도 참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했었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미처 모르는 내용들까지도 복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폭풍 속의 주, 여기서 이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모일 때에는 즐거운 잔치자리에 저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인터뷰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건데, 어떤 그러한 소망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어떤 애절한 의욕, 어떤 그 삶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기보다는 어떤 교제 가운데에서 그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다음에는 내가 같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참 더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왜 데살로니가후서로 나왔나? 잠깐만요, 제가 본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63장 1절을 보면은 우선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그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애타게 물을 찾고 있는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에 방불한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최문환 목사님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물도 한 방울 없이 오아시스도 하나 없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물을 찾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할 말로 아무리 그래도 이 최문환 목사님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목사님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다시 제 친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날 투석 받으러 들어갔다가 저희랑 쇼크를 만나서 월요일 날 주일 날 아침에 8시에 숨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열심히 그렇게 몸이 약한 중에서도 신장 투석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투석을 하게 되면 신체 나이가 80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군대 있을 때부터 이제 했으니까 20년 넘게 투석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제대한 거, 의가서 제대를 한 거니까 신체 나이로는 80이 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면서도 이 친구는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런 친구였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극심한 어려운 환경, 극심한 힘든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1절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죠.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팽개쳐 두십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까?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게 되면요, 그런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성소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소를 향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인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 한 가지가 나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제 기억이 났어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자주 인용하죠.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초대교회의 그 교부이셨는데 이 양반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박정희 때에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부로 못했던 것 같이 말이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이 로마 황제가 자기 체면 때문에라도 이 자기 위신 때문에라도 이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나 너무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니까 황제조차도 존경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격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사람을 회유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여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화형시켜버리고 사자한테 내놔버리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황제가 이 폴리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폴리캅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야만이 폴리캅을 살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폴리캅한테 제발 부탁이요. 딱 한마디 말만 하시오. 당신의 마음까지 내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한마디 말만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 말만 하는데 그럼 내가 당신 살려줄게.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 폴리캅이 하는 말이 제가 자주 이제 인용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죠. 지금까지 내가 80평생 넘어 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이 80 넘은 나이에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 생명 몇 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평생 나를 배신하지 않고 평생 나를 서운하게 하던 하나님을 내가 서운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냥 그 화형대 위에 올라가서도 하는 얘기가 여러분 나를 여기에 묶지 마시오. 그 기둥에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화형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둥에다가 이 폴리캅 이 어른을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병사들한테 하는 말이 나를 묶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묶지 마시오. 이랬더니 실제로 안 묶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화형을 당하십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 소망 이런 것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정이 좋아지면은 할렐루야, 우리들의 가정이 나빠지면 에이, 우리들은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무슨 저부터만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최문환 목사님이라든가 오늘 본문의 시편 다윗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인용하고 있는 폴리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도 4장 13절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부한 곳에 형통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존경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비천한 처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곳에서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지금 다윗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하심이 난 더 감사해. 난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어. 이 고백이란 말씀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극심한 사막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주의 성소를 향하여서 주의 영광과 권능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러한 결심을 굳게 하고 나니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평생 동안을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나의 손을 들겠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과 경건의 마음을 표하겠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에 올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양의 똥이나 치우는 목동으로 만드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처량하신 자가 된다 할지라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결단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더 기가 막혀요. 5절 말씀이 뭐냐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이게 뭐예요?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 뭐 한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부페, 아니면 뭐 금가루 뿌려놓은 횟집에 가서 먹는 이런 극진한 대접,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적당할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을 때의 그 기쁨, 내가 내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여길 때의 그 만족감, 그것보다도 더하게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고백이란 말이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일어날 때, 잠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내가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고자 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침상에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처럼, 그때의 그 기분으로, 그보다 더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7절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의 기분 여하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오늘 본문이나 그러니까 다윗이나 오전에 바울이나 아니면 이 최문환 목사님이나 또 폴리캅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이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고 우리가 도전받아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기예보로 따지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일까? 쾌청일까? 대체로 흐림일까? 아니면 눈비가 오는 폭풍일까? 뭐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편 기자는 비록 1절에서 나의 형편과 처지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목이 말라 어쩔 줄 모르는 상황과 똑같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7절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 다윗의 선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들의 선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하나님!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내가 존귀에 처할 때에도, 내가 어떤 그 형통함에 처할 때에도, 내가 불통함에 처할 때에도 언제든지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처럼 그 처량하고 남들이 볼 땐 쓸쓸하게 그지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하나님 시편 63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짧은 영상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함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시편 63편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